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을 살다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며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하여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것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 문제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세월이죠.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임으로 또 7년을 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외삼촌이 너의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하에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외삼촌도 외사촌들도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치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쳐다보니까 말 한마디도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상처되는 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의 축복을 받을 그 복을 가로챈 자신을 향해서 형 에서가 용서해 줄지 용서하지 않을지 형의 감정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머물기도 사실은 힘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집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명령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도 해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 접고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사자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자기 집에서 야곱을 섬기고 있는 종들 가운데 좀 똘똘한 사람들을 골라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사신으로 보냈을까요?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야곱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했는지 그것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명령조차 가기는 가야겠는데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여 가기에 앞서서 야곱이 취한 행동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형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이 자신에 대한 형의 감정을 알고자 한 것을 이렇게 볼 때,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을 볼 때 여전히 야곱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고향으로 가야겠는데 형이 두려웠던 겁니다.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형이 나를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서 에스가 야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자, 야곱의 이런 행동의 이유는 뭔가요? 이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하는 행동이죠. 형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가 취한 행동이에요. 순종은 해야겠고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해야겠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기가 취한 행동이, 이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행동이 자기의 종들을 형에게 보내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이런 행동이 형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이런 행동은요, 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형에게 보내었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야곱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읽으면서 야곱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어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심히 두려웠습니다.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해야겠는데, 하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야곱이 행한 행동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 두려움을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내 마음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했던 겁니다. 만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여러분의 두려움의 이유를 말씀드리세요. 이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세요. 왜 두려운지 말씀드리세요. 내가 왜 두려운지,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떠올려서 위로해 주시든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세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내 두려움을 누구에게 말해서 해결하겠어요? 오히려 더 두려움만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종들의 보고를 두고 심히 두려웠어요.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행동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8절 말씀. 여러분 7절 8절 제가 8절을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성경책을 보고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형 에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도 자기 자녀들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떼 두 떼 구분해서 앞세우고 뒤세우고 가다가 에스가 앞에 있는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겠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야곱이 세운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자신의 사람과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지만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두려움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이런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런 방법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참으로 심히 두려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에 가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망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강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받을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떼가 있는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노비들도 많아요.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런 자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 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없다? 너 살아온 삶을 봐라. 너가 하나님께 무엇 했냐? 어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죄를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태도가 야곱의 태도입니다. 즉 내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단의 정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곱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순간에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손들고 나아가면 주님 용납해 주십니다. 주님 용납해 주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듣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데 우리 주님 박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 사단이 정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에스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말 꾸미지 않았어요. 고상한 척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하여 내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자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하여 내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무서워요. 에스가 나를 칠까 무섭고, 내 아내를 칠까 무섭고, 내 자녀를 칠까 두렵습니다. 나를 에스의 손에서 건져내주세요. 건져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내가 오늘 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너무 죄송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겠냐? 기도도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자격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의 정죄 안에서, 사단의 순화기에서 놀아나는데, 그게 체면 차리는 거라고 착각한 나머지 기도할 자격 없다고, 내가 너무 죄송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속상해 하시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손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따졌나요? 안 따졌어요.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 자체로 아버지는 기뻐하고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하여 내세요. 하나님께 죄송하십니까? 그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가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속상합니까? 속상하다고 말씀드리세요. 힘이 들어요? 힘들다고 말씀드리세요. 두렵습니까? 두렵다고 말씀드리세요. 불안한가요? 불안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다 토하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격 없는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녀가 에스의 손에 죽으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죠.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에스로부터 나와 나의 처자들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강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의 힘이 돼요.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 강력한 강청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강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무 자격 없는 야곱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여낸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 에스가 그래서 심히 두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감정을 토하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 에스가 야곱을 보더니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 펑펑 울었어요.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야곱을 해하려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격 없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낸 결과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행동 아니에요. 자신의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토하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하여내고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